많이들 어디 여행을 가셨는데 그래도 말씀들 잘 하시고 갑니다 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어디 가서나 아마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가족 간에 좋은 만남을 가질 줄 압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주일마다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기원, 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이런 많은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절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저절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말을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 66권이 참 믿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은 말하기를 나는 성경의 제일 첫 구절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완전히 터득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가운데 발생하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일들은 우리들을 넘어지게 못한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초는 성경에 또 다른 곳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더 오래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더 오래됐습니까? 창세기가 앞에 있으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뒤에 나오는 신약의 태초가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것은 이제 이 은하계 지구를 창조하실 때 태초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 하는 말이고 그 시초에 바로 그 때의 시작이 그렇게 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엔 아르케라는 말로 이건 아예 영원한 그 태초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특별히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전능,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 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장 루시퍼와 함께 그래서 세상에 내쫓기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언제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엘로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셨다. 그 다음에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엘로하라는 말, 하나님의 복수로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 분이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여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 말씀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지구가 처음에는 캄캄한 가운데 아마 물이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이건 성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말이 세 번에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잘 의논하셔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한다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 말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유에서 유로 만드는 거, 있는 것 가지고 뭘 다른 걸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쇠를 가지고 다른 어떤 무슨 쇠붙이를 만드는 무슨 박스를 새로 만든 케이스를 만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차르 또는 야차르 또는 아사,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여기에 집이 있어라, 그런데 집이 하여튼 뚝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건 이제 바로 바라라 하는 말인데,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바라라는 말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참 우리가 묵상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쁜 사람도 만들었지만 이쁘지 않은 사람도 만들고 여러 종류로 만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이쁘지 않는 사람도 자기 눈에는 이쁘게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남들은 다 이쁘다 그래도 내 눈에는 안 이뻐. 그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더 멋있어 보여. 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 그래서 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게 되는데, 남녀가 연애 걸 때에 나는 그 여자가 좋은데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데 그 남자나 그 날 안 좋아해. 이 짝사랑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안 되면 젊은 사람은 자살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느 날 눈이 바뀝니다. 그렇게 이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주 어거리로 보입니다. 아유, 내가 저런 여자를 모르고 눈에 깍지가 끼었지 어떻게 그렇게 좋아했을까. 지금이라도 그냥 그 모습을 보니 감사하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도 기도하면 어느 날 이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작품들은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었어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세미하게 많이,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6일 동안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4절, 오늘 4절에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지 둘째 날 이 애는 그렇게 없는 걸 보고 어떤 학자는 그때 이 마귀를 그곳에 가두기 때문에, 그러지 그들을 활동 영역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말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가요, 최고의 예술가요, 최고의 능력과 지성과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만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만든 것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다양성이 있지요. 하나님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60억이 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습니다.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을 세보면은 우리는 셀 수도 없지만 한 200만 개 된다. 200만 개. 그걸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또 어떤 그런 곤충 같은 풍뎅이 같은 것은 풍뎅이만 해도 100개가 돼요. 100개가 100종류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좋은 강아지 많이 못 봤습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강아지가 별하별 강아지가 다 있더라고요. 이야, 하나님도 이게 어떻게 별하별 걸 다 만들었지. 주먹만한 거로부터 큰 것도 만들고 뭐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은 다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식물들이 번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봉숭아가 번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봉숭아 씨가 점점 익으면 탁 터지면서 옆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봉숭아가 점점 많아집니다. 또 우리가 아는 단풍나무는 그 씨앗이 프로펠러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떨어지면서 팽그르르 돌면서 저 멀리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 밑에 있으면 살지도 못합니다. 그 그늘에 가려서. 그래서 바람 따라 팽그르르 멀리까지 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고 살지 않습니까? 민들레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들레는 그 씨앗이 우산처럼 생겨가지고 요게 바람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민들레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블루베리나 스트로베리는 노루라든지 이런 곰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먹고는 저 멀리 가서 볼일을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또 씨가 이렇게 퍼져서 또 이제 종족이 이런 씨가 번성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 짐승들의 몸에 탁 달려붙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탁 달려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그게 퍼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은 참 계획을 잘 세우셨나, 잘 만드셨나는 걸 알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지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될 때에 1년은 365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365일 9시간 5분 9초 04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지나면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확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태양은 우리가 볼 때 한 12시간 이렇게 여기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의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뛰면은 1시간에 한 6마일 갈 겁니다. 자동차로 열심히 운전하면 1시간에 60마일, 70마일 갑니다. 비행기가 속력을 내서 가면 600마일, 700마일 갑니다. 근데 태양은 1시간에 얼마큼 가는가? 비행기의 1000배를 빨리 간답니다. 60만 마일을 갑니다. 이건 상상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 큰 태양이 달린대요. 하여튼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과학자들 이 조사에 보면 그렇게 태양이 빨리 달린다는 것입니다. 또 본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먹는 셀몬, 연어는 자기가 새끼로 있던 곳을 떠나서 저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그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까고 거기서 죽어요. 누가 알을 켜주지도 않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이에 황금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거기서 저 알라스카까지 2000마일이 되는데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가 이제 삐약삐약 이렇게 이제 알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엄마가 없어도 날 때가 되면은 떠나서 하와이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새끼들은 어떡하냐? 개들은 또 얼마 정도 자라고 나면 알을 끼주지도 않는데 그 알라스카에서 하와이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은 풍성한지 모릅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한 번 알을 낳으면은 50만 개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대구는 900만 개를 낳습니다. 청어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낳는데 만약에 그 새끼들이 죽지 않고 먹히지 않고 그냥 두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가 그냥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전체를 고기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옥수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옥수수를 따가지고 먹지 않고 심어요. 고이듬에 그걸 안 먹고 다 심어요. 고이듬에 또 다 심어요. 6년을 하면은 이 지구 전체에 옥수수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게 북한에 옥수수 보내자 하는 건 그건 어느 땅에나 잘 자라니까 막 심어 놓으면 굶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정말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 빛은 저기 떠오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은 네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태양은.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말할 때에 어쨌든 이 빛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빛일 것이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빛이 없지만, 태양이 없지만 그게 환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빛이셔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빛으로 말을 하고, 또 영적인 스피리추얼 라이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의 어떤 시간관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것이다. 태양이 아직 없지만 또 어떤 데는 아니다, 3일 동안은 태양이 없었으니까 그 하루는 몇천 년일 것이다, 뭐 그렇게 몇 세대가 몇 어떤 기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에 그 교회 건물 이 반지하가 있는데 반지하에 또 창고가 있었어요. 그 굉장히 큰 공간인데 그 캄캄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리해가지고 물건도 좀 넣어놓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사람 시켜서 전기줄을 해가지고 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보니 캄캄한 그 반지하의 지하실이 환히 비치는데 그 안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냥 고양이 새끼들도 있고 뭐 쓰레기가 쌓여 있고, 어떨 때는 보니까 불을 켜서 보니까 홈레스들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거기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 야, 캄캄한 곳에는 별일이 다 생깁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환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빛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빛이 비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영혼의 빛이 없으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혼돈합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자기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도 선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하여튼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빛이구나.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면은 바르게 살고 그 빛을 따라가면은 복된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없는 삶은 빛이 없는 캄캄한 산과 같습니다. 몇 미터 앞길도 못 보는 것처럼 자기 1분 2분 앞길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를 만들으셨을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그냥 걸어가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빛은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친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참빛. 네, 머리 빗는 참빛이 아니고 참빛.
세상에 많은 가짜 빛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내가 왜 산다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는 돌이키게 되고 그 참빛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조리 센트리 있었을 때에 그 교회와 캔사스 시리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가 둘이 합쳐서 오자크 레이크에 어떤 목사님이 큰 호텔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수양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교회가 모여서 수양회를 했는데 그때 남집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왔었어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이민 와가지고 교회 안 가면은 심심도 하고 사람도 못 보면 하니까 그냥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주일날 지각합니다. 20분 30분 늘 늦게 옵니다. 왜? 억지로 가는 거니까. 수양해도 억지로 이제 좋은 데 산다니까 구경 삼아 놀려 온 겁니다. 근데 그가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은 그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속에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주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가 멀리 자식이 멀리 떠나가지고 나쁜 길로 갈 때에 기다리면서 속이 타가지고 새카맣게 된,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이 타가지고 새카맣게 된 것이 어떤 영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세상을 향해 나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막 울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바뀌어버리고 생활도 바뀌었어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정을 듣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천국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지만 김덕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깡패예요. 밀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어요. 그리고는 책을 썼습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빛을 마셔라 하는 거죠. 빛을 마셔라. 어둠에 살던 그가 빛을 만나고 또 빛을 마시는,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빛에 충만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에 그는 변해서 빛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소개하고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우리가 받고 마실 수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있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떡할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갈 길을 성경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우리가 캄캄할 때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동성연애 결혼 문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동성연애에 관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쁘다고 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것이니라. 29절에 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도 아니야 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난 것 같아. 그게 무슨 죄가 있어? 괜찮아. 이렇게 잘못 가르친다면 날 때부터 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 말로 들어서 불쌍한데 이러면서 이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한 투표하는 사람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가 투표를 해서 70만 명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자 해가지고 최초로 인정을 30만 명은 반대하고
이게 여러분 기도 안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나중에 엄청난 일이 우리 가정에 들어닥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괜찮지 않아, 나중에 그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됩니다. 에이즈 병은 창굴하게 될 것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 데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빛을,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따라가면 바른 길 갑니다. 나쁜 길 안 간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의 빛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이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영적으로 많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갈 길을 보여줍니다. 최경두 선수는 골프할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 홀에 넣는데 큰 먼 길인데도 줄을 쫙 끈 거죠. 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누가 잘로 줄을 잰 거 줄이, 그래가지고 넣었더니 그 먼 거리를 넣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그 고비를 넘겨서 퀄리파이가 되는 그런 걸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뭔가를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 공의의 해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예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의 빛처럼 우리에게 막 비춰줍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낫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앞길을 모를 때에 빛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빛을 보여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주님 캄캄한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또 빛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 원하는 빛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 요서가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